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주변 사람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또 못 오셨는지,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추석 명절이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아마 추석인 것 같은데. 참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추석도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관객이 가장 많이 들어 구경한 영화. 우리 한국 영화가 사실 굉장히 요즘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에서 작품상, 무려 아카데미 영화 작품상에 한국 영화가 그 작품상에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작년에 벌어졌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패러사이트,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을 하는 데가 헐리우드의 돌비 티어터지 않습니까? 돌비 티어터에 가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그 돌비 티어터 극장에 가면 1920년인가 30년부터 매년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 제목이 이렇게 기둥에 쫙 새겨져 있어요.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딱 패러사이트 한국 영화가 딱 거기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타이타닉, 뭐 옛날 유명한 영화들 제목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 한국 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 영화 흥행 랭킹 1위는 그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영화인데 혹시 아십니까? 어떤 영화냐면요. 한국 인구가 5천만 조금 넘는데 무려 1,700만 명이나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랑. 1,700만 명이 봤대요. 와, 1,700만 명이면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본 이 한국 영화. 그리고 참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만큼 훌륭한 또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명량이라는 영화가 보면 12척의 배로 외적 133척 133척의 외적의 그 배를 침몰시키는 그들을 물리치는 아주 기적과 같은 그 해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보면 이순신 장군의 정말 그 유명한 대사들이 많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죠 이게?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비겁해지면 반드시 죽는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조선의 당시 뭐 혼란스러울 때에 뭐 이 명랑이라는 해전이 일어날 때가 임진왜란 말미였거든요. 그때 되니까 뭐 조정도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이 육지가 어려우니까 해군은 없애버리고 육군에 이렇게 포함시키자 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해군을 없애자는 말에 대해서 이제 공론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보냈는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참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참 유명한 말이에요. 지난번 도쿄올림픽에도 우리 그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일본에다가 그걸 적었었죠. 비슷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참 이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12척 가지고 133척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다 물리친 정말 전 세계 해군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는 전투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있었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찍은 영화가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참 이 기적과 같은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 전쟁의 역사도 영화 명랑에 나오는 것 못지않게 정말 기적과 같은 전쟁의 역사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결론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이기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제국이었어요. 제국. 큰 나라였어요. 저 이스라엘 저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제국을 형성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몰시키고 아수르 왕이 즉위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잠깐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망했죠.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버티고 있는데 그 남유다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작은 나라고 거기에 비하면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제국. 100배도 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다 몰아내고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다가 이상한 거 우상 집어넣은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리모델링한 거를 또 똑바로 만들어 놓는 일을 첫째 달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하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렸죠. 유월절 제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월절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내용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역대하 31장 한 장 전체에 통틀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장 전체에 통틀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역대하 31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조 헌금을 하라는. 자, 역대하 3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히스기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31장에는요 11조 헌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그냥 빠뜨렸어요. 빠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하시네. 또 헌금 이야기 하시네. 하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사회에 워낙 많고 이민사회 목사님들도 헌금 이야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보다는 역대하 31장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역대하 31장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리고 32장 1절 아닙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 예.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뭐가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와야 정상인데, 자, 1절에 보니까 뭐가 왔다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왕 이름입니다.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축복이 내려진 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위험하게 됐어요. 나라가 위험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막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이제 주일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분명히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거야 했는데, 축복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찾아왔어요. 전쟁. 그것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제국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먹고 다 공격해서 정복해버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실제로 남유다를 다 정복했어요. 거의 다 정복하고 어디만 남겨뒀느냐 하면 예루살렘만 남겨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주변의 조그마한 도시들은 이미 다 정복해버렸어요. 다 정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런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난과 위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고난이 왔어요. 새벽 기도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왔어요. 오히려 위기가 왔어요. 이런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실망스럽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실망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가?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좋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방백들과 용사들과 군인들과 의논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의 물 보급로를 차단합시다. 물 보급로. 여러분, 전쟁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거나 그 영화를 보시는 분은 알지만 전쟁은요, 보급로 싸움이라고 그래요. 보급로 싸움. 보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7년 만에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온 결정적인 원인이 보급로가 끊겼거든요. 보급로가. 일본으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해전에서 막아버렸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로가 끊겼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군인들도 먹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아수르 군인들의 물 근원을 막아버리려고 물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흐르는 걸 갖다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물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아수르 왕의 물 근원을 막아버리자. 물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당시에 물 근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틀어놓은 그 물 근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제가 간 그 여행사는 그 코스가 없더라고요. 그 코스가 빠졌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는 어쩌면 못 갈 것 같았어요. 보니까 길이 이렇게 좁아요. 높이도 정말 요거밖에 안 되고 길이 이렇게 좁고 지금도 물이 종아리 무릎까지 이렇게 지금도 흘러갑니다. 지금도. 그거를 이제 한 30분 동안 걸어가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 아시지만 좀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거기 들어가면 숨을 못 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구경은 못했는데 유튜브 보면 지금도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 이스라엘 성지 히스기야 터널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지금도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옛날에 이렇게 아수르 왕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물을 밖으로 흘러가던 물을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흐르도록 만든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도록 한 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있잖아요. 손으로 그냥 막 망치로 정으로 두들겨 가지고 그 터널을 만들어서 물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물을 못 쓰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전쟁 대비를 합니다. 전쟁 대비. 전쟁 대비 첫 번째 물 흐름을 바꾸죠. 둘째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왕이 전쟁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성도 높이고 무슨 보급로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뭘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노력을 하셔야죠. 뭐 서비스가 좋다든지 무슨 인테리어가 깨끗하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노력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냥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야죠. 왕은 전쟁이 왔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또 왕이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죠. 방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성실한 왕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막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니까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이에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심리전을 펼칩니다. 막 말을 하죠. 야, 너희들 왕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 아무것도 아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좀 믿는 것 같은데 애굽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거 믿지 말고 빨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아수르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어떤 막 선전 방송을 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아수르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수르 왕이 직접 사네립이 히브리 말로 또 그대로 그냥 또 히브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분위기와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분위기와 기세 싸움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명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랑 전쟁을 할 때쯤에는요 이미 그 앞에 이순신 장군이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크게 거두었기 때문에 왜군들은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말만 들으면 벌벌 떨었대요. 이미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란 말, 이순신이다 이런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벌써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화살을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쓰러질 때 유명하게 한 말이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적의 기세는 높아. 우리 조선군의 기세는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게. 전쟁이라는 것은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뭐 다른 신들을 믿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 믿지 마. 막 그런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 왕도 나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라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막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8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더라. 여러분, 명랑 영화를 보면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의 연설들이 나오거든요. 그 조선의 수군은 12척밖에 안 되는 정말 하찮은 수군에 불과했어요. 오합지졸.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유명한 연설을 통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필사즉생. 죽고자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비겁하게 죽을 것이다. 그런 유명한 연설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금방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항복하라고 막 외치는 거죠. 맨날 며칠을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할 거 다 했죠. 물 근원도 막아버리고 또 이 성벽도 재건하고 무기도 만들고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고 위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하느냐, 역대하 32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32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이사야 책을 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할 거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그가 뭐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여,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 좀 하자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저 그냥 이야기했더니 막 그냥 사람들한테 소문이나 내고 떠벌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부탁도 하지 말고요. 예, 그런 입 싸고 그냥 비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탁을 하세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부탁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일단 제일 먼저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딱 지나고 나면 바로 기도해요.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이 오면요. 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죠.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역대하에는 아수르 군인이 몇 명인지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에는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나옵니다. 몇 명인 줄 아세요? 18만 5천 명이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18만 5천 명이면 이 범원의 인구가 5만밖에 안 되거든요. 5만밖에 안 되는데 이 무려 4배나 더 많은 사람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냥 막 벌떼처럼 에워싼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물의 근원도 막고 성벽도 높이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으로 만들어 보는데 천사가 몇 명 필요했다고요? 한 명. 한 천사, 한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 천사. 영어로도 an angel. 한 명. 하나. 천사 하나면 돼. 하나만. 18명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천사도 뭐 100명도 필요 없고 10명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의 천사, 하나의 천사가 역사하면 18만 5천 명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갔더니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송장. 11개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날 조용히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봤거든요. 그 다음날 하도 조용히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면 시끄럽잖아요. 하도 조용히 나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겨우 왕 하나 살아남아가지고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도망가죠. 사네립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자기 땅으로 도망갔죠. 자기 땅으로 도망가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막 절을 하고 막 아이고 뭐 바알이여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막 이야기했겠죠. 그때 누가 그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사네립은 끝납니다. 사네립이 11개에도 보고 이사야에서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 여러분 이사야서 11개에 다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엄청 모욕해요.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 모욕했던 그 사네립 왕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죽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이런 대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승. 이 기도, 이 내용만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8절에 히스기야 기도 아닙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가 뭘 보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싸울 것이다. 18만 5천 명 죽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한 명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칼도 방패도 필요 없었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을 다 진멸시키는데 한 명의 천사만 딱 보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새카만 밤에 막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군인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명랑이라는 영화도 보면요, 나오지만 아시지만 그 수로가, 그 바다가 굉장히 그 물살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배가 부딪히고 막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133척이 그냥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거북선도 없었어요. 거북선도 없고, 거북선은 이미 다 파손되어 버리고 그냥 12척의 배예요. 12척의 배.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를 기적처럼 이겨냅니다. 기적처럼 이겨내요.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있을 때 아수르에게 이긴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기 전까지 제국으로서 정말 뻗어나갈 때 아수르를 이긴 나라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밖에 없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사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로 승리한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또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했으면 축복만 왔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 기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